오늘은 우리가 예배에 대한 말씀, 요한일서를 통해서 본 이 예배에 대한 말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제목을 보시면 형제를 사랑함으로 빛 가운데 행하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너희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네, 우리가 그 요한일서 그 1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내용들은 우리가 예배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교제로부터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 행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라고 또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1장에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2장으로 넘어와서 이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예배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랑의 교제를 통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2장에서 우리가 그 마음으로 또 우리의 그 영으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행위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그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라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과 우리의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늘 해왔던 그 예배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행해 주신 것이 무엇인가, 그 사랑, 그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것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께 나와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 우리에게 행해 주신 것,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한 번 더 나아가자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기에 그와 같이 나에게 사랑을 베푸시는가, 나에게 그 어떤 은혜를 주신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한 번 더 묵상했을 때 그분의 그 어떤 높으심, 그분의 거룩하심, 그분의 완전하심, 그분의 그 선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분을 진심으로 내 마음 가운데서 찬양하게 되고 경배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 그와 같이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그 교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할 때,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나에게 있는 이와 같은 죄와 또 잘못과 실수들을 가감없이 다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빛 가운데서 하나님께 교제함으로써 하나님과 이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렇지 나의 모든 것들, 그 같은 것들을 받아주시는, 내가 어떠한 잘못을 범했을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나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그 빛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킴으로써, 이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많이 우리가 이렇게 압박처럼 느껴지고 굉장히 그렇게 나를 얽매는 것으로 느껴지지만, 사실 이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나에게 있는 그 사랑,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나타내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렇죠. 우리가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행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계명을 우리가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이와 같은 것을 행함으로써 우리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명을 지키는 것은 곧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그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에 우리 몸으로 행해야 되는 그 같은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형제를 사랑하게 되면 그가 빛 가운데 행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우리가 그 빛 가운데 행하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 놀랍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정말 이와 같이 놀라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그 참 빛을 받은 사람으로서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나타내는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요한 일서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사람은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사도들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살았고, 맨 마지막까지 그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그는 나이가 90세가 넘도록 그가 생존하면서 이것이 많은 말씀들을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당시에 이제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세상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그 사도 요한이 아마 에베소에서 그 장로로서 교회를 다스렸다고 그렇게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와 같은 서신서들이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보낸 편지라고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편지들은 보통 회람되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골로새서 뭐 이런 여러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도 함께 아마 돌려가면서 그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때 이 사도 요한의 마음 가운데 지금 이와 같은 계명을 쓰는 것, 이와 같은 편지를 쓰는 것이 지금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사도 요한이 생각하면서 기록했는데 그것의 가장 핵심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랍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너희끼리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쓴 이 계명이 새로운 것이 아니다. 처음부터 있었던 옛 계명이다.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라. 그리고 또 내가 다시 너에게 또 계명을 쓸 때 또 새로운 것을 쓰는 것이 아니다. 내가 새로운 계명을 쓰는 건 역시 옛 계명에서 온 그대로 사랑하라는 것을 너에게 쓰는 것이다. 처음부터 사랑이었고 또 우리는 마지막 지금 이 시대에 새로운 시대에 또 다시 계명을 쓴다 할지라도 그 계명은 사랑하라는 것이다라고 지금 이 사도 요한이 그렇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 요한계시록 2장 말씀을 보시면요, 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기 보시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정말 잘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수고하고 인내하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도라 하지만 아닌 자들을 다 드러내서 그들을 물리친 것들, 정말 놀라운 일이죠. 교회가 이러한 것들이 꼭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와 같은 부분은 정말 잘했지만 그들에게 한 가지 책망받을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이 처음부터 들었던 것, 주님께서 처음부터 그들에게 알려주셨던 것, 그들이 구원받을 때부터 처음부터 그들이 배워왔던 그 처음 사랑, 그 처음 사랑을 그들이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표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구분해 볼 수 있는 것. 아, 저 사람은 분명히 그리스도인일 거야. 내가 저 사람과 이야기 안 나눠봐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틀림없어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무엇입니까? 네. 우리가 성경책 가지고 다니는 것입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까? 예배당에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성공하고 또 능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들, 그것이 그리스도의 표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표지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가 나타내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가 보여줘야 할 그 사람의 그 표지는 사랑입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한 가지 책망받을 것이 있는데 그것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는 책망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사랑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그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5절 맨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 그와 같은 능력과 그가 교회됨을 옮겨버리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입니다. 근데 그 빛된 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하니 그는 교회됨을 아예 빼앗아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사랑을. 그리스도인이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는 불이 붙어있지 않은 촛대와 마찬가지입니다. 불 꺼진 촛대입니다. 아무런 그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그리스도인에서 표지가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교회가 교회답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어도 그가 교회의 어떤 능력은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그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본문 요한일서 2장 9절에 보시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두려운 말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어둠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이라서 표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11절에 보시면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그건 소경이라는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진리를 안다고 말을 해도 그는 소경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해도 그는 소경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빛 가운데 있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기 때문에 그는 소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데 그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형제를 미워하고 있다면 그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 예배자로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서수지교회가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아무리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하고 능력 있게 우리가 모인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 가운데서 주님께서 촛대를 옮기실 수도 있는 그것은 무서운 그 같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우리의 표지이고 사랑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눈을 멀게 하는 이 어둠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눈을 멀게 하는 이 어둠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 본문에 보시면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먼저 보시면 거기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기에 보시면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우리가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그 형제들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어둠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 안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거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거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내 옆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내 옆에 있는 내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가득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내가 경험하고 그것이 내 안에서 충만할 때 우리는 그 사랑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웃에게로 또 내 형제들에게로 넘쳐나는 것인데, 내 안에 사랑이 없다면,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세상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이 세상의 방법으로, 사람의 욕심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얻도록 그렇게 행하는 방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은 어떻게 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습니까? 이 세상은 어떻게 해서 자기를 높이고 어떻게 자기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그것은 다투며 시기하며 싸우며 빼앗으며 욕심내는 그 같은 방법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에게 이익되는 것들을 내가 취할 때, 그때 세상에서 그는 성공하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세상이 주는 방법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세상에 주는 것으로 그가 가진 것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그렇습니다. 물질적인 것들, 또 세상이 주는 권력들, 그리고 육체의 쾌락, 이와 같은 것들이 결국 그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들이고, 어찌 우리가 어떤 물질적으로 우리가 풍부한 것들, 또 우리가 권력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것, 또 내가 육체의 쾌락을 누리는 이와 같은 것들,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얻는 것이 어떠한 방법으로 얻습니까? 우리의 욕심과 시기와 다툼과 질투와 경쟁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얻게 됩니다. 빼앗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과 세상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방법입니다. 성공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 우리가 그 돈과 권력과 육체의 쾌락이 어디에서 사용될까요? 어디에서 사용될까요? 이 땅에서밖에 사용될 수 없습니다. 그럼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을 찐 나라까지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권력이 아무리 커도 그것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 뿐입니다. 육체의 쾌락은 잠깐 우리가 즐기는 것 뿐이죠. 그것이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 세상이 우리에게 만족시켜주는 그것은 이와 같이 이 세상에서만 존재할 뿐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의 눈앞에 있을 때,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갖고자 추구하게 될 때 우리는 어둠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눈을 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내 형제를 사랑할 수 없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에게 이익이 될 것을 내가 가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더 나은 위치에, 더 편안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내 옆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이 그것에 가려져 버렸기 때문에 형제를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그리스도의 표지를 잃어버리고 주님께서 촛대를 옮겨버릴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와 같이 이 세상의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기고 그것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13절과 14절에 본문에 나타나 있는 말씀입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너희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청년들이 그같이 악하고 흉악한 자를 이기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아이 때부터 알았던 그 아버지, 또 나이가 들어서까지, 늙어서까지 알고 있는 그 태초부터 계신 그분에 대한 겉은 지식, 그분에 대한 분명한 우리가 그 알미, 우리로 하여금 이 악한 자들, 흉악한 자를 이기게 하는 것은 힘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를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사랑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가, 어떠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는가를 우리가 안다는 것이죠. 우리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요한일서는 바로 이 형제 사랑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정말 강조하고 있는 서신입니다. 우리 제가 그 몇 구절을 더 뽑아봤습니다. 우리 3장 10절,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그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사람이죠. 그는 예배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다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3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망에 머물러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고 얼마나 우리들에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4장 20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한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나와서 고백하는 그 사람은 형제를 먼저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서 우리가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와 같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그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형제를 그렇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 로마서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한번 열어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잘 알고 있는 말씀이시죠? 네. 로마서 8장 31절부터 보시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과 3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형제를 사랑한다면 내가 형제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고 내가 헌신해야 되고 나를 낮춰야 되고 그러면 나만 손해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 같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의 근원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 넘겨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으로 내 형제를 사랑한다고 해서 나에게 있는 것들을 내가 희생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내어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나에게 있는 또 나에게 필요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것을 내 형제를 위해서 우리가 내어줄 수 있는 것이죠.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3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내가 환난을 당하고 곤고해지고 박해를 받고 기근을 당하고 적신 벌거벗게 되고 또 위험을 당하게 되고 우리가 칼을 죽임을 당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39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들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어떤 위험들, 적신, 기근, 또 핍박, 권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해도 그 어떤 것이 우리를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그 무엇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없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는 혹시 내가 이거 같은 것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이 나에게서 다 사라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나라에 우리를 이끄셔서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70년, 강건하면 80년을 삽니다.
그 70년, 80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에 같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이 7, 80년의 같은 어려움을 우리는 그것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이 사랑의 교제를 우리는 비교해 보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이 약속, 그것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그 무엇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또한 내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멈추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나에게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될 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내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두렵게 할 수가 없고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요한일서 3장 16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 그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와 같은 사랑을 내가 분명히 아는 사람일 때,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해 있을 때 우리는 내 형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며 그 빛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형제를 사랑하는 자, 그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빛 가운데 행하게 되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